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또 그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받고 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들, 주님께서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내보내실 때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오늘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곳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들의 관심사가 어쩌다가 골프가 아니고 어쩌다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지역의 컨트리 클럽하고 유사합니다. 컨트리 클럽 회원들이 골프라는 관심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동 관심사로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종교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자신이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종교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컨트리 클럽 회원들이 회원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기부금 혹은 헌금이라고도 부르는 이 기부금을 내면서 자신들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마치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 클럽이 그 회원의 지위와 또 그 회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운영되는 것처럼 오직 교회 안에 속한 회원들,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바르지 못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지발톱이 안으로 자라서 굉장히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자주 굼겨서 고생했죠. 굉장히 아픕니다. 아마 비슷한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시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교회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에게 제공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안으로 자라는 발톱처럼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안으로만 향해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는 안으로 골마가는 교회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민교회들 중에 이런 교회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고립된 채, 언어적으로 고립된 채, 세대 간에 고립된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교회일까요? 어떤 것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입니까?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교회 밖에 비회원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의의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컨트리 클럽과 교회의 차이는 이런 면에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골프 클럽의 회원들이 그 회원권을 비싼 돈을 지불하고 유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컨트리 클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까? 비싼 돈을 지불하고 골프장을 관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골프 회원권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없는 짓이죠. 누가 자기 돈 써가면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 그렇게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공동체, 그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교회의 독특성은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부터 교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인,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첫 시작부터 세상의 다른 어떤 사회와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 공동체는 특별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입을 닫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40일간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오실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인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제자들 위에 강림하신 이 성령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의 요엘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즉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함께 계속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인 시간이 몇 시쯤일까요?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습니까? 몇 시일까요? 단서가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지금 그들이 모인 시간이 제3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니라고 말하죠. 이 3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침 한 9시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면서 이른 아침부터 이들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해 온 것입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여있는 제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이 이제 드디어 임하십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성령이 이제까지 그들에게 그렇게 임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2장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제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이들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들 일어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 성령이 임할 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강론할 때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배하기에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교회는 처음 탄생부터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께 예배할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냥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모여서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약속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공적으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다면 전심으로 그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점심 식사 담당이라고 예배위원이라고 새가족을 섬긴다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배 봉사 때문에 예배에 전심으로 집중할 수 없다면 반드시 한 번의 예배는 다른 일에 마음 뺏기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은혜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섬김, 봉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늘상 반복되는 또 한 번의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매번의 예배가 가장 새로운 예배입니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주의를 가볍게 여기거나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받아야 할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예배할 때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는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증거는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로 성령이 임재하셨다, 임하셨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증거되면서 성령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있었다고 했죠.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성령은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오순절에 임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체험을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불이, 모일 때마다 이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이런 방언이 터져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체험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또다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사건이 반복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반복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유일하게 또 반복되어질 수 없는 이곳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은 올라가셨다가 다시 우리가 구하면 또 내려오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뭔가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떠나셨다가 간절히 구해야 또다시 오순절 성령으로 다시 임하시는 그와 같은 성령이 아니십니다. 한번 우리 위에 임하신 이 성령께서는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신 성령을 또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제 성령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다시 성령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보내어 주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순절에 이미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성령을 또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그 성령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그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대신에 세상 것들이 나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붙들고 계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오직 성령이 끌어가시는 그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좀 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겠죠. 처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질 때 성령이 임하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곳에 있던 제자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입이 열려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의 증거로 주어진 방언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을 주시는 주체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이 방언을 주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방언을 하게 하신 것이죠. 방언을 막 구해서 방언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의 입술에 방언을 주셨습니다. 또 이 방언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방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 지역에, 여기 보면 이제 온천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모였던 이 많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이죠. 그들은 마치 우리 이세들이 한국어를 못하고 영어밖에 못하는 이세들이 있고, 또 프랑스나 이태리나 유럽에서 태어난 우리 교포들이 한국말을 못한 채 그 나라 말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혹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더 익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 그리고 이 노동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평생 들어본 적도 없던 자신들의 언어로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란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난 곳,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언어로 지금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놀란 것입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말하고 있죠.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언어였습니다. 또 이 방언의 내용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은 굉장히 독특한 방언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의의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교회의 첫 울음소리,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우는 것처럼 교회가 태어나자마자 이 교회가 외친 첫 번째 울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온 세계에 있는 열방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주신 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인 복음을 외쳤는지 제자들이 모인 곳이 들썩들썩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어떻게 우리말로 지금 이런 소리를 지금 내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묶였던 혀가 풀렸습니다. 벙어리와 같이 복음을 말할 수 없던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의 묶였던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말 못하는 벙어리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 민족에게 전파할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지만 구원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스스로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태어난 교회는 그 혀가 풀리고 입을 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외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탄생부터 복음 증거를 위해 선택된 공동체였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즉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성도는 결코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묶여있는 혀를 풀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말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골프클럽처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외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복음을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벙어리처럼 세상 속에서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고 있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온갖 봉사를 다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성령 충만한 성도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교회를 탄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멸망당할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영혼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영혼이 구원되는 기쁨을 언제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분은 여러분과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드나드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입니다. 교회는 그냥 다녔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에게 내가 꼭 한번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성령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이분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이분이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벙어리와 같던 혀를 풀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제가 아마 여러분이라면 너무 좋아서 허공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기뻐서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복음 전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심정으로 그 기쁨과 흥분 가운데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은 이 한 영혼이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도 기뻐서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다른 성도들이 10명 중에 7, 8명이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에 별다른 반응,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우리 집 개가 감기에 걸렸어요 라고 말해도 그거보다는 더 나은 반응을 아마 보았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틀림없이 크게 실망하고 낭망할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이야기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천국에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곳에서는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은 사실에 이렇게 냉담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차갑게 굳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이 향하는 곳에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당연히 가져야 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풀어주신 혀, 열어주신 입이 다시 다 굳어지고 그 입이 잠겨버린 벙어리 같은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것이 많은 교회의 영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쳐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이곳에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피츠버그가 들썩여야 합니다. 우리의 캠퍼스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들로 인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들썩여야 합니다. 소란스러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입을 열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열린 입과 풀린 혀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고 복음을 행동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 춤을 추십니다. 그 예수님의 춤과 함께 기뻐하며 춤추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리듬에 맞추어 함께 춤출 수 있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사명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혈관을 따라서 흘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미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내 주변에 내가 복음을 나눌 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분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그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위해 존재하는 교회,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보며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우리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두고 있다면 다시 한번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벙어리와 같은 교회가, 벙어리와 같은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임을 아버지님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위해 복음을 나만의 것으로 소유하고 가두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